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에스겔 22장 1절에서 24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에 말해 주어라. 너는 깨끗해지지 않은 땅이다. 노여움의 날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다. 그 땅의 우두머리들은 사람을 그들이 잡아먹었다. 그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난폭하게 다루었고 그 땅의 고위 관리들은 남의 피를 쏟고 사람 생명을 망가뜨리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 땅의 예언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회치를 해주었다. 민간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억눌렀다. 빼앗고 빼앗았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주민을 억눌렀다. 이는 옳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성벽 쌓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 땅을 위하여 무너진 틈새에 내 앞을 막아서서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본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만나지 못했다.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두 여자가 있었다. 한 어머니의 딸들이었다. 둘의 이름을 두고 말하자면 오홀라가 언니이고 오홀리바가 동생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의 사람이 되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둘의 이름을 두고 또 말하자면 사마리아가 오홀라이고 예루살렘이 오홀리바였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자매를 치러 무리가 올라가게 해라. 너희가 저지른 지저분한 짓을 사람들이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죗값을 너희가 치러야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너는 적어두어라. 오늘 날짜를
바로 이 날을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을 바로 이 날에 덮쳤다. 너는 이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유를 지어 들려주어라.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오늘까지 에스겔 24장 말씀까지를 읽었는데요. 에스겔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나중에 에스겔 뒷부분을 함께 읽을 기회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다섯째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달 다섯째 날이었다. 그 해는 여호야긴 임금이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에스겔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제사장 에스겔과 예언자 에스겔 그리고 요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25세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지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에스겔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울한 역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유를 들어서 그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그렇게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에스겔에 비하면. 에스겔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썼고요. 한 50년 전쯤 좀 더 전이었나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한국 역사를 해석하면서 예언자의 해석을 시도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의 세례를 교회법으로 지켜왔지만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대체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매번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의 주 목적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의 세례가 아니었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마다
반복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 생명의 구원을 위한 세례,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루트의 말처럼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요한의 세례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예언자가 되어서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직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속죄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예언자의 소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읽어내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제사장직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내려오는 일, 그 말씀을 말하고 행하는 일, 우리 앞에 펼쳐진 역사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과 전망을 내놓는 일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루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모두 에스겔을 따라서 요한을 따라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헛되이 만들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찬송가 636장 주기도송에 맞추어서 아페스 헤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호스카이, 그와 같이 그렇게 헤메이스, 우리가 아페카멘,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세토 토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카이 호스에 누라노 카이에피게스 토 나르톤 헤몬 토네피우시온 토스 헤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서서 예언자로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늘 새롭게 유지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의 생활을 해 나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교회들 건축 중인 무한 순례자의 교회와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딸락 순례자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20일, 21일 육지에 있는 순례자의 교회들을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교동에 있는 교동 순례자의 교회, 임진각에 있는 임진각 순례자의 교회, 그리고 태안 순례자의 교회를 둘러보고 함께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정이 조금 빠듯하지만 허락이 된다면 무안까지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빕니다. 매일 함께 있는 성서의 말씀, 생명의 삶 묵상에 힘쓰는 우리의 삶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